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1년도에 쓴 칼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2021년도에 썼었지요. 이스라엘의 행동 연구가 마이클 바일리는 축구의 페널티킥을 분석해 재미있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이클은 월드컵과 유럽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나온 286개의 페널티킥을 분석했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키커가 골대의 어느 방향으로 공을 더 많이 차는지 알아보는 분석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키커는 골대의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운데 세 방향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운데, 왼쪽으로 공을 찰 확률은 모두 3분의 1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공을 찰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골키퍼는 세 방향을 동등한 비율로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골키퍼들은 가운데는 거의 포기하고 왼쪽이나 오른쪽만을 방어했습니다. 가운데로 공이 올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가운데는 거의 포기한 것입니다. 골키퍼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막을 확률은 25%였습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골대 중앙에 가만히 서서 정면으로 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비율은 60%였습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에 더 훨씬 합리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키퍼들은 가운데는 포기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무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팬들과 동료 선수들은 골키퍼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막지 못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서 골을 먹으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골키퍼 자신도 가만히 서서 골을 허용하는 것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점프를 해서 골을 허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용기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서는 살기 등등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든 가만히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낭패를 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자녀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고 큰 실수였습니다. 사라의 실수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나아가서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 간의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6세부터 그러니까 99세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겪은 이 어려움은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곧 신앙생활에서는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원인은 기다리지 못한 결과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더디오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지요. 사울이 죄를 지은 이유도 기다리는 것을 못해서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 이거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고 느긋한 성격의 사람은 잘 기다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기다림은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고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못 기다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면 사탄은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조급하게만 만들어도 사탄은 한 단계 성공한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 오해하면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례가 생각할 때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례 자기의 나이를 보니 75세 또는 76세였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자녀 출산을 기대해 볼 만했는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자기의 여종 하갈이 자신을 대신해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례의 결정이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사례의 문제는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때로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인간의 논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해를 멈추게 하신 일, 모두 자연 법칙을 거슬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현실에 맞추어 축소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례의 결정이 사람이 볼 때 현실적인 대안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지요. 이 결정은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하고 있던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일부 일처제였는데 사례는 자신의 문제를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도 믿음 없는 모습인데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더더욱 믿음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급함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사례는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마치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남편까지 설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하갈을 통해 낳는 자녀도 자기 몸에서 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낳는 자녀도 아브라함 자기 몸에서 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사라의 판단이 옳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자기의 편리에 맞게 바꾸어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한 결정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라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자기의 판단이 현실적인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도록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현실적으로 열악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아니 200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현실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기다리려면 욕심과 비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면서 마치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출산이 늦어지게 하신 이유는 기다리라는 뜻인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남편에게 주기로 한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말고 하갈을 통해 출산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종이 낳은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이 자녀를 낳는 것은 곧 자신이 낳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한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을 남편에게 준 이 사라의 결정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라는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욕심과 비전을 혼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는 일과 욕심을 채우는 이 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전과 욕심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이게 비전인지 욕심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례도 자녀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사례가 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여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욕심을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얻고자 하느냐, 이것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사례의 행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더디어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욕심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비전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누구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방법이 성경적인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내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봐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욕심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비전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알려면 열매를 봐야 합니다. 사례가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을 때 그 결과는 가정 불화로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면 열매가 나쁠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전과 욕심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신
주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